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사도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거의 멸망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로마의 디도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곡의 벽 일부와 예루살렘 성벽 그 일부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의 깃발이 들리는 것을 보거든 에벤 여인도 지체하지 말고 다 도망쳐라. 뭐 짐이나 그런 것들을 챙길 겨를 없이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로마 군의 그 문장인 독수리 깃발이 정말로 들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먼저 도망가게 됩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상당수가 살게 되지만 어찌되었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역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오랫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도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는 지도적 위치의 교회가 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후로도 서기 200년 이후에 기독교의 대박해 기간에 안디옥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을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이제 다양하게 나누던 어떤 그런 신학적 입장들을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될 때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여러 우리가 믿는 지금 현재 이 개신교의 교리들을 변호하고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어떻게 보면 집대성하는 그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신앙, 안디옥 교회의 신학 이 학파를 안디옥 학파라고까지 말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신앙과 신학의 영향 아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로 시작된 교회.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으로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으로만 알려진 이 무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 역사상으로도 위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유대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로 금을 모아서 돕는
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11장 30절 잠깐 읽어볼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1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의 그 부조금을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을 향한 어떤 그런 기금을 전달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될 텐데, 바로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또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도움으로 구출되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며, 마지막에는 이 12장 25절과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 30절에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행정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환난과 핍박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다시 부조금을 전하고 그냥 돌아오는 걸로 그냥 12장 끝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12장 내용은 11장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의 형 야부고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구출되는 장면이 주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다소 좀 엉뚱하게, 우리가 좀 보기에 좀 납득이 잘 안 되게 이렇게 맥락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누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장 권력의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이라는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내용이었다면,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예루살렘과 좀 더 넘게는 사마리아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얘기였다면, 이제 이 13장부터는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진군시키는,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이제 퍼져 나가는 그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앞서서 비록 세 개의 구절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고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에 이러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 13장 1절과 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땅끝으로 가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민족과 신분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로도 오랜 역사 동안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인과 및 사울이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5사람의 지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5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요. 앞서서 안디옥 교회는 그저 몇 사람의 그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또 복음을 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성장해서 5명의 지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 5사람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과 많지는 않지만 1절에 그들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이 5사람들이 섞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인 이치가 달랐지만 한 몸으로, 한 교회의 지도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마치 한 몸과 같이 어우러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라는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보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안정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에요. 구브로는 어딘가 하면, 제가 좀 몇 번이나 좀 지도를 준비를 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 지명에 좀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지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좀 소개하면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오늘날. 터키 아래, 그 다음에 지중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왼쪽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 키프로스 섬을 한자로 음차한 발음이 바로 구브로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브로라고 발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음차한 것처럼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한자 단어로 아주 예전에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이렇게 음차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오늘날 사이프러스, 그 지역 출생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같은 완전 헬라파 유대인이기보다는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출생은 했지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기에 이방인으로만 거의 구성이 된 안디옥 교회, 거기에 안정함 있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칠 자로, 또 목사이며 교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인물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그 두 이름밖에 우리가 가지는 정보가 없어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루포의 아버지 시므온이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이 둘이 동일 인물이었다면 누가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도 얘기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라고 아마 그 정도 정보는 제공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그 흑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좀 요즘에는 조심스럽게 쓰지만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라틴어예요. 니게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사람, 이게 뭐 별명일 수도 있고, 니게르라는 이름이 원래 그 헬라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본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을 또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별명이든 아니면 원래 불리던 자신의 이름이든 니게르라고 불려졌을 때 단순히 얼굴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검어서 니게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어쩌면 그는 노예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인 것을 우리는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혹시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 예전에 오늘날의 리비아죠. 리비아의 그 독재자 카다피를 미국에서 응징해서 결국 이제 죽고 말았지만, 북아프리카에 한참 핫했던 지역인 그 리비아의 항구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예요. 물론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도 그 정보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도 역시 아마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구레네 출신의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마지막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이야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처형시켰던 사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신문했던 바로 그 헤롯, 그 분봉왕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이 왕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왕족, 그 왕족이나 귀족들, 그런 사람은 유모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 왕비 대신 그 왕자를 키우는 유모인 경우도 있고, 왕비 대신 젖을 물리는 유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함께 그 왕자를 그 유모가 키울 때 유모의 자녀로서 함께 그 친구가 되어서 자라준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유모가 젖까지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자란 그 친구를, 유모의 자녀를 젖동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그 왕이면 왕, 그 귀족이면 귀족의 아주 유력한 함께 그 권력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지금 이 물론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된 사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5사람의 면면을 보면 그 지역 출신, 인종, 사회적인 신분, 재산,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명의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오랜 시간,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 또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가는 그 교회의 핍박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 그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부터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신분과 그 주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한 뜻으로 나아갔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진군되는데, 바울과 또 바울 이후에 많은 사역자들을 지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의 중심되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참 교회에 방문하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묻는 질문을 듣잖아요.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떤 질문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 듣게 되는 옛날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게 되는 한 질문이 어디세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것은 꼭 한국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전라도에 있는 지역엔 전라도 분들이 많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또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교회를 보면 어떤 담임 목사님의 교회나 그 교회 중심 그 그룹의 고향에 따라 그 교회 전체적인 어떤 색깔이 정해지는 것을 보여요. 아니면 어떤 직업이면 직업군, 어떤 신분보다는 어떤 소득 수준이면 소득 수준, 그것에 따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대형 교회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이렇게 그룹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안에 고향이면 고향, 직업이면 직업, 소득 수준이면 소득 수준, 아니면 학력이면 학력 수준으로 이렇게 그룹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반목하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라도 너무 다른 지역, 신분,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꺾고 주님을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꺾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합니다. 5명의 지도자예요. 여기 비록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중심적인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각각 안디옥 교회에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특히 바나바와 사울 예외의 이 세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던 어쩌면 터줏대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비록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픽업해서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아마도 이 나머지 세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선지자와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누구나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해요. 저도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부목사든 전도사든 그들끼리 알게 모르게 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굳이 인기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그 부교육자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사역의 열매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호불호가 갈리게 되고 어떤 교육자를 더 따르는 현상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끼리 사이가 좋지만 사실 다른 교육자가 설교를 더 잘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조차도 나보다도 전혀 다른 부서를 맡고 있는 다른 교구를 맡고 있는 그 교육자를 더 호감을 갖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질투하게 돼요. 셈이 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 겪은 경험이기도 해요. 신학적으로도 잘 맞고 신앙 칼라도 비슷하고 때로는 호용호제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반목하게 되고 반목하진 않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어떤 그 교육자가 일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방해를 놓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아서 함께 뭐 누가 담임 목사다가 이렇게 할 것 아니라 공동 목회로 공동 그 대표 목사로 함께 사역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하다가도 결국에 많은 그 공동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이 서로 다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는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고 영향을 미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바로 이러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사역자가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힘썼어요. 더불어 자신이 높여지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은 자주 금식을 하면서 떨쳐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금식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고 주를 섬길 때 어느 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발견했기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기회가 될 때마다 금식을 했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왜 이 지도자들은 자신이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요. 그러나 금식을 하며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을 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길 때 그들의 욕망을 꺾고 자신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금식을 할 때 그들은 온전히 한 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많이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금식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런 때에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뗐을 때 나 그거 안 해주면은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시 하나님께 떼쓰는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확 죽어버릴 거예요. 굶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뭐 그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할 때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나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거예요. 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금식을 뭐 자주 하는 사람이든 금식을 했던 사람들, 금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금식을 하기 전부터 금식을 해야겠다 작정하기 전부터 음식이 땡기 시작해요. 많이 먹게 돼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곧 안 먹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고 벌써 금식을 또 시작할 때부터 모든 신경이 음식이라는 것에 예민해집니다. 물론 이제 2, 3일 지나면 힘이 빠지면서 이 식욕 자체가 좀 점점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그런 모든 감각기관이 먹는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냄새가 평상시에보다 훨씬 더 증폭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인간이 채우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식욕이기 때문이에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러나 인간의 욕망,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시로 자신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주를 섬길 때 비로소 성령의 뜻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들의 문제로 자신들이 하나 되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금식을 했었겠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명령,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뜻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른 딴 끝으로 전도자로 오늘날 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꺾고 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교회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그 땅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정감 있는 목회자 바나바, 거기다가 이전에는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바른 성경과 교리로 가르쳤던 이 교사 바울, 이 탁월한 역량이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성장하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이제는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때에 더군다나 이 5명의 지도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선지자와 교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까지 하고 있는 이때에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큰 대형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심적인 지도자들이 사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요구대로 두 지도자를 그룹에서 따로 떼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진군시키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따로 세우기를 성령님의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내내 확인했던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진군하는 두 가지 방법은, 두 가지 방편은 바로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순종입니다. 그 원리를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땅끝으로 가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진군시키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욕망과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꺾고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사람을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익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듯 땅끝에 들여졌던 것처럼 파주 남쪽으로는 해남이 땅끝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이 남한의 북쪽으로의 땅끝은 사실 파주예요. 몇 분 올라가면 바로 이 남한의 북쪽으로의 땅끝인 휴전선이 나옵니다. 이 파주,
어쩌면 대한민국 북쪽의 이 땅끝에 안디옥 교회처럼 드려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으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선배들의 발걸음이 오늘까지 이어져 저희 또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발걸음이 바나바와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듯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에 붙들려 함께 주를 섬겼던 하나된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함께 있었듯이 주께서 이 땅끝에 세우신 더드림 교회 역시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